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아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참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거지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표면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그리고 폭이 좀 좁아서 그랬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해주신 이유가 뭔가, 이걸 먼저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만이 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부자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복의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런 물질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충분히 쓰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물질의 복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관을 세워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닌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들이 애국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는 청지기의 비유를 주시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주시고, 또 세 번째 오늘 주신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청지기도 물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자기 물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은 물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특히 성경을 잘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첫째 아들부터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아들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풀어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심지어는 정말로 다시 아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친구들과 연락을 할 때 대체가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둘째 아들은 물론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지만은 이방인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왜 불평과 불만을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쭉 16장으로 내려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니?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도 누릴 수도 없고 건강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비유에서 어떤 비유가 나냐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하루는 와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제가 재산을 관리를 좀 해줘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한테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제는 이 청지기에서 너를 그만 써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는 땅을 파자니 힘이 좀 딸리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좀 부끄럽고 왜? 그래도 먹을 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지기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대체가 할 일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옳도다. 내가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조금 이들에게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빚진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봅니다. 너 얼마 빚졌냐? 예, 기름 100마를 내가 빚졌습니다. 증서를 가져와라. 그럼 여기다가 50이라고 써라. 그러면은 50을 탕진받은 그 빚을 진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내가 청지기에서 떨어지면은 이들을 통해서 내가 대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기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백석을 이제 빚을 진 사람을 또 부릅니다. 증서를 가져와라. 80석이라고 써라. 그렇게 해서 주인 것을 자기 것처럼 다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 베풀게 됐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제는 이 사람은 나중에 청지기에서 탈락이 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이게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언젠가는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깨달아서 내 것을 좀 쓰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 인간이 봤을 때는 그게 불의한 일이지만은 이 청지기는 상당히 지혜로운 청지기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칭찬을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지금 물질에 관한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소비해라. 이것을 섬기지 말고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소비를 해요. 이제 우리 교회도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풍성해지면요, 그걸 갖다가 창고에다 재겨놓으면 안 돼요. 거룩한 소비를 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권도 좀 쓰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도 좀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한테 축복했던 물질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간단하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보통 왕족들,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잔치를 같이 연회석에 참석을 하면서 같이 칭찬해주고 먹고 또 주인을 칭찬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서성거리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거기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좀 먹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주인이 그걸 못 봤을까요? 왕래를 하면서 지금 자기 옆집 앞에 지금 거지가 앉아서 지금 뭔가 구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 큰 부자가 여기에 대해서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명이 죽었습니다. 죽게 됐는데 한 명은 지옥으로 갔고 한 명은 천국으로 갔다. 성경에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거지였어요. 나사로. 또 한 명은 지옥에서 이제 그 뜨거운 곳에서 고생하는 바로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네? 가죠. 맞습니다. 그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거룩한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군산 열린교 식구들은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는 부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아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이 거지를 향해서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곳에서 내가 좀 더 살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루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율법도 지키고 정말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드릴 것도 잘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쓴다 할지라도 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을 통해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소외된 사람이 네 주위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물질을 만약에 숭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너는 물질의 신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부자 청년은 결국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요즘요 이 실을 한번 이렇게 바늘에다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쏙 떴어요. 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낙타가 그 조그마한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자로서의 거룩한 부자로서 산다는 건 뭐냐면은 물질이 아니고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부자예요. 그런데 내가 부자로 살다가 물질이 떨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은 누구를 의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물질을 의지한 사람. 그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부자로 산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한 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은 성민으로 택해 주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을 해서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며 사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부자가 잊어버렸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잔치를 베풀면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자가 이 가난한 거지에게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였죠? 소위된 관계였어요. 봐도 보이지 않는 관계.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교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소위시킨 사람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 현상 꼭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에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네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느냐.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다. 결국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았던 것이 뭡니까? 부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당신은 참 행복하군요. 이것이 영원히 남습니까? 먹었던 것이 다 영원히 남습니까? 다 흙으로 다 돌아가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한 삶을 살든 가난한 삶을 살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접경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살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내 가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속에도 내가 같이 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냐? 그렇다면 네 주위에 혹시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는지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나는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의 공로가 태워지는 공로가 있고 남는 공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태워지는 공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공로입니다. 그러나 태워지지 않는 공로는 금 같은 공로고 보석 같은 공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정직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들이 했던 것처럼 네가 네 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 나라에 너의 창고에 채워진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전을 하죠. 어느 나라 갈 때 돈을 바꿔 갑니다. 우리나라 돈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는 돈을 바꿔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금 같은 공로고 보석 같은 공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불의한 정직을 통해서 내 것을 통해서 네가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너의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그를 몰랐어요. 그저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저 내가 쓰기만 하면 된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남지 못하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거지였지만 그에게는 작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누구 것을 하나님 나라에 상달시키겠습니까? 거지로 살았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상달시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무너뜨려야 할 고정 개념을 우리가 한번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부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부의 개념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요. 앞으로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날 그 세상적인 개념으로 교우들이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를 본다거나 그리고 학문을 본다거나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 배움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만족함을 누리고 그래도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를 하고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그 고정관념이 뭐냐? 부의 개념을 깨뜨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회사에 다녀야 되고 돈 많이 벌고 큰 것 많이 가지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찾아갑니다. 지방 관리인들이 찾아갑니다. 돈이 많으니까 가서 그에게 무엇인가 청탁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들을 향해서 신앙인들을 향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받아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비록 먹지 못하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께서는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은 서울대학교에 가야 되고 내 자식은 공부 잘해서 그리고 결혼도 잘해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축복받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그것이 목적이 돼서 얼마나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다 깨뜨렸습니다. 내가 배웠던 것도 다 배설물이다. 내가 부를 누렸던 것도 다 배설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가 얼마나 나한테 은혜이고 얼마나 나에게 이게 영생을 주는 진리인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내가 젊고 좀 배웠다 해서 좀 안다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든 부하든 아니면은 병들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소외된 부분들을 우리가 깨트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혹시 소외된 분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소외를 시켰다면 그 부자 사람과 나와 무엇이 다를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 주위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살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부자가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요, 주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마음 아픈 사람을 볼 줄 압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꼭 부자를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보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나라에서 억지로 기부금 얼마 내라 보니까 회사에서 내가지고 조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그런 억지로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 돌볼 수 있는 부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뭘 봅니까? 부자는 부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소비를 해라. 너의 떡을, 전도에서도 보면 너의 떡을 강물에다 던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 부자가 된다면, 또 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혹시라도 내 주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지를 보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부자하고 지금 상황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 거지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줬습니까? 물 한 방울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나사로를 향해서 그 뜨거운 곳에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좀 붙여달라.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재물이 없다 해서, 이 거지는 자격이 없다 해서 이 부자가 소유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성도를 향해서 재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려면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을 재물로 판단하는 잘못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 물 한 방울 주지 않았던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아브라함을 말씀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하지 않느냐. 천국과 이 지상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번째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이 거지가 천국에 올랐고 이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형제들을 가가지고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지옥은, 한 번 들어간 천국은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씀 뭐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진 생활입니까? 그냥 대충 지나갈 생활입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야. 영생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죽어서 이제는 결국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아,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지자와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죽은 자가 간다 해서 그들이 권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미 너의 후손들, 가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나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 형제들이 불쌍하냐? 그러나 이미 가서 권하지만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현세에서 사람에게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똑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 않는 공로를 아버지 함께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내 생각과 내 가치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버리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꼭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도 한번 보시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자란 사람도 저축을 잘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노종기가 되면 그것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잘 설계를 하고 잘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 겨우 구원만 얻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지로 비유를 했을까요? 가장 낮고 천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나사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된다면 어떤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